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높은뜻 덕서교회는 멀리서 나오시는 교인들이 꽤 많이 계시는 편입니다. 저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의 집을 다 신방하지는 못했지만 간혹 한두 집 신방을 가거나 또 목장 모임이라도 참석을 하면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가 먼 곳까지 와주셨다고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먼 곳까지 다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늘 대답을 이렇게 하죠. 저야 어쩌다 이렇게 한 번 오지만 집사님은 이 먼 거리를 매주 오시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꼭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감동하는 분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먼 집을 갔을 때 예전에 교회에서 아주 먼 곳에 계시는 교인을 신방을 갔을 때 그 교인분께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그렇게 깊은 분은 아니고 그저 아내를 따라서 예배에 가끔 출석하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늘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로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이 없는 분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느꼈을 것이고 일요일만이라도 잠 좀 푹 자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도 않고 참석해봐야 설교도 귀에 잘 들어오질 않는데 그래도 예배에 꼭 나가야 한다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같아. 위선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시냐면은 교회는 위선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논리도 맞고 또 일리도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딱 이제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받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무리 식욕이 없어도 음식은 때에 맞춰 먹어야 건강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하여튼 뭐 잘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많이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제때 식사하는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입맛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어도 안 되겠지만 입맛이 없다고 해서 끼니를 걸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때 먹는 적당한 양의 식사가 제일 좋은 건강의 비결인 것은 이미 상식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입맛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또 음식을 만들 때에도 어떻게 항상 새롭고 좋은 음식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입맛이 있을 때도 있고 입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입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 때에든지 또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먹기 마련입니다. 입맛이 없다고 음식을 계속 거르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큰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입맛에 관계없이 차려놓은 상에 관계없이 끼니를 거르지 말고 먹는 것,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동대문구 이문동, 그러니까 서울 이문동에서 이제 좀 살 때가 있었어요. 교회 사택이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때 경희대학교의 신우회, 교수 신우회에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한 3년 정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열심히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때 그 모임에 국악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제 한 분 이제 오셨는데 같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을 뵐 때마다 제가 늘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알고 싶어서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를 하셨는데 저는 국악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의 말이 이제 늘 마음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뵐 때마다 제가 그렇게 미안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죄송해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제가 국악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늘 죄송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죄진 사람 같이. 그럴 때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라디오나 FM 같은 경우 또 TV에서 국악 프로그램이 나올 때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선뜻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히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솔직히 얘기를 했죠. 위선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목사가. 그래서 끄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린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죄송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미안해하지 말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질문을 하면은 다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도 조금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또 프로그램이 이제 TV로 나오면 조금 보시면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정답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정답인데 예상이 가는 얘기인데 그 뒤에 그 교수님이 저에게 계속 해주신 말이 지금까지 이제 오래 남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은 목사님 사람이 싫다고 자꾸 만나지 않으면 더 싫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자주 만나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뒤통수를 한 대 이제 맞은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인생의 그 지혜까지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꺼려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딘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 사람의 감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갚아야 하는 무거운 빚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엄숙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보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이 기분으로 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갑니다. 모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기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키면 가고 내키지 않으면 안 가는 그런 것이 군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기분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간혹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고 그저 철이 없는 사람, 지멋대로 사는 사람,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분과 감정을 벗어나 행동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인 양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분야가 다른 것이죠. 어린 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분대로 삶을 살아갈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무라고 말합니다. 의무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과 감정으로 의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기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뭔가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면, 또 예배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배를 자주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아주 예배하는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마침내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큰 수렁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배를 위하여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정성을 다한 예배의 준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설교의 준비도 비중 있는 몫을 차지합니다. 저만 해도 설교에 자신이 없는 목사인지라 설교 준비에 꽤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 매주일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쉽게 들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설교 준비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제 기대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은 토요일 밤이 제일 힘들 거라고, 제일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토요일 저녁이 힘들질 않습니다. 힘든 때는 주일 저녁이 힘듭니다. 주일에 설교가 제가 기대한 것만큼 잘 안 됐을 때는 그날 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이제 괴롭죠. 큰 걱정이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나. 오늘 이 죽을 쓴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도 뭐 형편없겠지, 뭐 그러고서 안 오시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도록 이제 김동호 목사님을 옆에서 뵈면서 이제 목회를 배웠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설교가 잘 안 됐을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서 막 그 벽에 머리를 막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매주 설교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갑니다. 정말 머리로 막 받고 싶어요. 그만큼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막 용납이 안 되고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이제 막 그러죠.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가족들한테 조용히 해, 다음 주일 설교 들어간다, 설교 준비 들어간다, 그러고 이제 주일 저녁부터 막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설교 준비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아내가 그래.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교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학적 베이스가 탄탄해요. 뭐 그래도 저희 아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입으로 이제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잘 못했다고 마음 상해하는 것은 당신부터가 예배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전하셨어요. 당신은 그 의무를 다했으니 자유하세요. 저 결혼 잘했죠?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그 위로를 받고 또 이제 제 마음의 힘든 부분을 넘기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존심은 상한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꽤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2년, 3년 지났을 때 굉장히 제 인생의 가장 힘든 기간이었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와 저희 아내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참 힘들었을 때인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저희 아내도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섬기는 교회가 달랐습니다. 뭐 전도사들은 가정생활 잘할 것 같죠? 목사님들은 다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생각할 만큼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저희 아내는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이제 목사님이 반드시 드려라, 전도사도 드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그럼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차를 가져가서 태워옵니다. 이제 밤 늦게 이제 저기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저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동 뭐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셨는데 참 설교를 잘하셔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아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그렇지 못하셨어요. 그냥 평범하셨어요. 또 수요일에 성경 강해를 하시는 설교를 하셨는데 수요일은 조금 더 평범하시죠. 그런데도 이제 내키지 않았지만 가서 그냥 밖에서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전도사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아내 옆에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평생 그날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에 저와 저희 아내가 다 치유가 될 만큼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 진짜 다 이렇게 짜면은 막 물이 나올 만큼 얼마나 많이 울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도사 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정말 다행이었죠. 이것은 설교자의 정성과 함께 예배자의 정성이 함께 맞물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 삶의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지요 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하고, 예배자는 예배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가져야 되지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설교자고 여러분들은 예배자인데 설교자의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또 모여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오늘은 좋은 예배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보니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깨끗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겉모습의 깨끗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윤리에 대한 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옷을 갖춰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남에게 원망 들을 일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요구이시죠.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 부재 중에 그런 거 많죠. 관계가 깨지고 남들을 힘들게 했던 것.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좋은 예배를 위해서는 남을 원망하는 일도 없애야 하고 남에게 원망 들을 일도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 화목제물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이제 통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것이 제물이고 그것이 예배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했건 간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했건 간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나의 책임이요. 남을 불행하게 한 것도 내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친 비약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제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있고 아내가 그 옆에서 임종을 지킨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남편은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소.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구려. 나 만나 고생이 많았는데 다른 사람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아내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내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게 정답일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오히려 나 때문에 고생했어요.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고생은 했지만 우리 행복했어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맞죠?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를 주고 그런 얘기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그걸 죽을 때야 돼서나 알았냐 이 인간아. 내가 너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편이 눈을 감아도 편하지 않고 남편이 눈을 감은 뒤에도 이 아내의 삶이 편하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이게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화목시킬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의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무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죄송합니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주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배자가 다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가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풀어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있을 수 있잖아요. 부지 중에라도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다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는 사뭇 다릅니다. 있는 대로 상처 다 주고 내뱉고 싶은 말,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건 말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주일에 예배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예배에 더 깊이 참여하고 주일에 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님 앞에 내는 열심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가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인간관계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좋은 예배자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참 자주 듣는 그 선포의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진리이니까 이제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실천하겠다. 그 믿음을, 그 말씀을 굳게 믿겠다 하는 의미로 그것이 이제 예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약 2시간에 걸려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마음은 아마 다른 분들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걱정으로 인해서 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들하고는 예배의 자세가 사뭇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풀고 싶어하는 간절함. 한 주 내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과 예배의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한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내용이지만 본래의 이 본문의 의도는 예배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를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끗한 마음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중요한데 이 생수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생수를 얘기할 때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생수는 늘 같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생수가 뭡니까? 생수. 시원하게 이 페트롤병에다 하나씩 이제 시원하게 해서 이제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는 아니겠죠. 이게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생수의 의미 참 많이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생수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생수가 속에서 솟아난다고 하는데 그 생수가 무엇일까? 개념은 같습니다. 시원해지는 거죠. 근데 그 시원해지는 개념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풀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막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고민을 하다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들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풀기 힘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도대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문제들이 풀리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섯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아니고 기쁜 일도 아니고 더더욱 부러운 일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남편 다섯을 두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그 남편이 5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과정이, 여정이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문제를 이 여인은 어디에서 풀어야 합니까? 아무리 물을 길러도,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녀의 삶의 갈증은 그 물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생수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여인이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성서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생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산만했던 우리의 삶의 퍼즐들이 맞춰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통쾌하게 시원해질 때, 그것을 생수라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 하면서 굉장히 내 주변에 있는 산만한 퍼즐 같은 그런 일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횟수가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되어서 내 마음을 들어와서 나에게 그 말씀이 해석되게 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산만했던 그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랬었구나.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생수. 여러분들께서는 예배에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예배당에 오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를 거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성전에 오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안개와 같았던 희미한 인생의 문제들이 선명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갈증이 풀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생수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마음 아팠던 것들이 해결되고 답답했던 것들은 깨닫게 되어 마음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예배가 주는 은혜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배드리기 가장 싫을 때가 가장 예배가 필요할 때다.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우,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예배야. 피곤한데 오늘 무슨 예배야. 이렇게 예배에 가기 싫을 때, 예배에 참여하기 싫을 때가 그 사람에게 가장 예배가 필요할 때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는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이 얻는 그 성전의 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늘 성령을 기다리며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